이런 시가 생각납니다. 작자 미상의 시인데요, 어쩌면 오늘일지도라는 시입니다. 평생에 3번 온다는 행운이 어쩌면 오늘일지도, 내게도 첫사랑은 시작되겠지, 어쩌면 오늘일지도, 훗날 후회하지 않으려면 무언가 시작해야 하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열매를 거두기 위해 나무를 심어야 하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보고 싶은 반가운 친구가 찾아오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맺힌 것을 풀어야 하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여러분, 우리 기도기는 이 시의 끝자락처럼 매일매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재림, 그리고 또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두 가지 큰 국면의 종말의 긴장 속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삶의 태도를 종말론적 삶의 태도, 그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까지 교회가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에 핍박과 고난이 쏟아졌습니다. 온 교회 공동체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고, 또 이런 핍박 앞에 배교자들이 속출했습니다. 교회에 남아서 출석하는 자들조차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나둘씩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교회가 와해될 조짐을 보일 때 베드로 사도가 교회 공동체를 향해 한 권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고난 중에도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잃지 말라. 좀 뭉뚱그려 말하면 권면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중요한 구절이 여기 등장하는데요, 7절 앞부분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지 말고 신앙의 모습을 잘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 속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또 시대를 초월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신앙인답게 죽음 같은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그 상황을 뛰어넘고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신약 성경에는 종말에 관한 언급이 무려 300회 이상 반복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신약 성경 매절 25절마다 한 번씩 종말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런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또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이니까요,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할까요?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본문에 나타난 주동사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런 종말론적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데 갖춰야 될 요소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종말론적인 삶의 우선적인 모습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7절 함께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지면,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 정말 정신 차릴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너무 혼란하니까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이런 내용을 더 잘 담고 있는데, 재림의 징조를 소개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할 것이라는,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을 빼갑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종말이 가까우면 우리의 영혼을 오략질하려는 이런 악한 이단의 세력들이 도처에서 일어납니다. 마치 유괴범들이 아이들을 눈깔 사탕 하나 주고 꼬여가듯이 이런저런 감언 이설로 우리 신앙의 길을, 그 여정을 막고 괴계로 획책합니다. 근데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따라 나서기도 하고 성경 배운다는 이름으로 끌려가서 신앙을 흔적조차 잃어버리고, 한 사람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부모 가슴에 못을 박고 팻말을 걸고 기다리는 거 우리가 매스컴에서 자주 보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권고합니다. 정신 차리라는 말은 긴장하라는 뜻입니다. 근신하라는 말은 실제로 정신만이 아니라 삶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갖추라는 뜻입니다. 미혹당하지 않도록, 이런 어둠의 세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인지하고 또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막 강의도 듣고 이단 연구하신 목사님, 강사님들 모셔서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이 어둠의 세력들을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운전하다가 혹은 또 점심 먹고 나면 잠이 오잖아요, 식후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1번, 운전을 계속한다. 내려서 잠깐만 심호흡하고 좀 목이라도 몇 바퀴 돌리고 스트레칭만 조금만 해도 여러분, 충분히 우리는 다 맑은 정신으로 남은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늘 강조합니다마는 소리내어 하는 부르짖는 기도는, 저는 그런 기도 스타일을 주장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부르짖는 기도의 유익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막 부르짖을 때 기도가 그렇지만 우리 호흡이 그렇듯이 일산화탄소 같은 나쁜 것들은 다 빠져나가고 내 배 깊은 곳에 신선한 새로운 공기가 들어옵니다. 또렷이 상황을 볼 수 있고 분별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주님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을 연결하는 이음줄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따라 외출을 했습니다. 미아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치도 보고 솜사탕도 잠시 들여다보지만 엄마 손을 절대 놓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위험한 상황이 닥치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이것저것 기웃거리다가 방향을 잃어버리더라도 엄마 손만 꼭 잡고 있으면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늘 조크로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에 빠져도 절대 죽지 않는 법을 오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원래 비용을 받고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수영을 못해도 숨만 계속 쉬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오신 부흥사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웃는 건 건강에 좋지만 비웃는 건 건강에 좋지 않다고. 여러분, 물에 빠져도 숨을 못 쉬어서 죽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당해보았겠습니까? 산전, 수전, 공중전 다 치렀습니다. 도저히 상황을 분별할 수 없을 만큼 혼란한 상황에도 여러 번 내치고 던져졌고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도울 사람도 그 누구도 없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차례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적같이 찾아오는 이 영적 상황, 또 말세 상황에 주어지는 이 어려움을 우리가 무엇으로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가톨릭 신학자인 한스 킹이라는 분이 있는데 크리스천의 삶을 다루는 크리스천이 되는 것에 대해 라는 600페이지 넘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을 아무리 읽어봐도 기도에 대해서는 한 구절도 없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크리스천이 되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단 한 구절도 기도 얘기가 없느냐. 그분이 뭐라고 했을까요? 깜짝 잊어버렸다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호흡을 놓칠 수 있습니까? 생명체가 호흡 없이 존재할 수 없듯이 규칙적인 기도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 그는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밀리고 육신에 끌려다니고 사단의 놀이개감으로 교회 공동체에 저항이 될 뿐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하는 중에 기도의 줄을 놓친 분이 있다면 오늘 예배 시간에 새롭게 결단하기를 축원합니다. 한성교회보다 더 기도하기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자, 두 번째, 또 한 가지 종말론적 삶의 모습의 한 가지는, 첫 번째가 늘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함께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을 최우선순위에 두라는 겁니다. 또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세가 되면 사랑이 자꾸만 식어갑니다. 사랑해야지 마음 먹고 달려가는데 상대가 전혀 내 사랑에 대해서 좋은 반응이 없으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사랑이 식어가니까요. 부부 간에도 그렇습니다. 처음 좋아했을 때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어머니 아버지가 안 된다고 해도 죽겠다고 협박을 해가면서 결혼했습니다. 작은 눈도 예쁘게만 보이고 그 무엇 하나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장가 가기 전에 조건은 일단 피아노를 잘 쳐야 된다, 이런 것들 몇 가지가 있어야 돼. 제가 참고로 늘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내는 6년을 배우는데도 한 곡도 못 칩니다. 음치입니다, 음치. 그래도 이렇게 사랑의 눈이 멀면 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이 식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단점만 보입니다. 그래서 왜 내가 저 사람을 선택했던가, 스스로 한 선택을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여러분, 말세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교회 공동체마저도 정말 사랑의 모습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정황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랑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뜨겁게 서로 최우선적으로. 이병욱 박사님 우리 한성교회도 몇 차례 와서 간증하셨습니다마는 그분 암 전문의잖아요. 암세포는 그분이 어떻게 규정했습니까? 사랑받지 못한 세포들의 반란이다. 우리 몸의 세포는 정상적으로 생성사멸의 과정을 거칩니다. 새로운 세포를 위해서 자리를 내주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중에 어떤 세포는 어떤 이유로 죽기를 거부하고 계속 증식을 하는 겁니다. 주변의 영양을 다 빨아들이면서 무한 번식을 하고 전이라는 최고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그래서 결국은 그 생명체를 죽음으로까지 몰아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상한 사람을 보고 암적 존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나일 수 있어요. 자신은 잘 몰라요. 그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사랑받지 못하죠. 인간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애정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거기 존재의 이유가 있어요. 자녀들에게도 가정 주일 때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이유 없이 성적표와 무관하게 엄마 아빠는 아이를 안아주면서
네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인식시키는, 그래서 부모가 주는 그 사랑이 그 풀에 가득 차야 돼요. 그거 퍼서 자녀들 주고, 그거 퍼서 아내와 나누고 세상을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 그 얘기는 이미 지난 얘기고, 이제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사랑이 딸랑딸랑 늘어서 매번 좌충우돌 하는 그들에게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어 줘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어제인가요? 신문을 봤는데 참 좋았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 아주 핵심 요직들을 임명하는데 계속 이 여소야대니까 국회 동의를 받는 게 어렵잖아요. 청문회를 거치고 뭐. 그런데 이번에 최재형이라는 분이 연수원을 있다가 감사원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무난히 이런 검증을 통과할 것이다. 제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앙인이래요. 이분이 경기고등학교 다닐 때 전설 같은 얘기가 있는데, 몸이 불편한 동기 친구를 2년간 업고 등교를 했대요. 여러분, 제 신학 다닐 때도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이 한 가지로 설명이 다 된 거예요. 이틀은 모르지만, 아니 2주는 모르지만,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뜨겁게 최우선적으로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뒷부분에 나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0장 12절에도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여러분, 이 이불을 덮지 않으면 못 살아요. 섹스피어는 사랑은 장님이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장님 안 되면 장가 못 가요. 제가 시집 못 간 노처녀 노총각들을 단연간 집중적으로 만나서 상담을 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눈 수술을 하면 돼요. 눈이 이마에 붙었고 머리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죠. 이 제자리만 돌아오면 돼요. 근데 놀라운 건 나이가 들면 정신은 더 말짱해져요. 수판알은 더 정확하게 듣고 자기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는데 못 가는 거죠. 제가 말합니다. 무조건 가라고. 그냥 살아보면 다 비슷하니까. 여러분, 미움이 있다는 건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건 내가 현미경으로 그를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현미경으로 보면 물도 못 먹고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먹고 거기 벌레, 박테리아 투성인데 천국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 자녀가 이쁜 이유는 키를 재보고 눈 크기를 보면 나를 닮았는데 어떻게 이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섰을 때 정말 후회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하고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하지 못한 것 후회하고, 더 많이 축복하고 격려하지 못한 것 후회하고, 내 한 대에만 끝나지 않고 내가 사라진 이후에도 계속될 일들이 없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요. 혹시 놓쳐버린 사랑이 있습니까? 그 인간은 안 돼. 그 사람은 정말 나는 못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그 사랑이 시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 더는 세 번째, 종말은육 삶의 또 한 가지 모습이 10절에 나오는데 한절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우린 청지기예요. 청지기의 정의를 잘 아시죠? 너무 많이 설교를 들었으니까. 소유권은 없고 관리권만 있는데, 이 청지기라는 말은 집을 말하는 오이코스와 관리를 말하는 노모스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집안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 속에는 관리와 섬김, 봉사라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해야 될 포지션을 알고 그 일에 적합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영적 선물입니다. 꼭 방언, 내언,
병 고치는 신유만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선행을 베푸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공동체를 섬기는 모든 유익한 것들이 이 속에 다 전포괄적으로 포함됩니다. 이 은사는 교회 봉사에 쓰여져야 됩니다. 왜요? 원래 그런 목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 영업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안 좋은 얘기 할 필요는 없는데 제 목회 중에 봤어요. 그 끝은 정말 비참합니다. 내 은사를 뽐내고 나를 주목토록 하면 그 결과는 너무 뻔해요.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은사가 사장되어서도 안 되지만 나의 유익이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할 줄 믿습니다. 신학자 크레머는 교회의 본질은 봉사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뭐라고요? 봉사요. 교회는 건물이에요. 건물이 어떻게 봉사를 해요?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슴에 가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우리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의 본질은 봉사입니다. 당신이 교회 구성원이 되었다는 건 당신의 위치가 있다는 것이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자기 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은사 없는 사람이 없듯이 만일 지금도 그저 여러분이 은혜 받기에만 전념하신다면 당신은 언제나 손님으로 남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그 어떤 것이든 제가 설교집을 읽다가 봤는데 오늘 교회 어떤 권사님은 새벽 기도 드리는 그 소예배실 성도들 떠나고 나면 임명받은 적도 없지만 종이 다 줍고 성경책 챙기고 그 컴컴함 속에서 새벽 예배실을 정리하고 청소하면서 그는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지 모른대요. 제 제자 하나가 전화가 왔어요. 내가 몇 번 얘기했죠. 교회를 할 수가 없어서 애 둘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토요일 날 조금 시간을 내서 교회당이 한 2, 300명 모이는 작은 교회니까 애기 없고 하나 데리고 요 강대상만 자기가 닦았대요. 저 일이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주일날 목사님, 장로님 그 강대상에서 그 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우리의 자세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봉사는 축복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정신분석학자인 아들러라는 분이 심한 우울증 환자를 맡았습니다. 상담도 하고 처방도 해봤는데 아무리 해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가족과의 관계 속에 문제가 있는 줄 알고 가족들을 조사해봤는데도 다들 이분들을 아끼고 또 사랑하는 그런 격려의 그룹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치료법을 고민하던 중에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환자가 너무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사랑만 받아서 생긴 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약은 평소와 똑같이 처방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단서를 달았는데 앞으로 한 달 동안 시설을 찾아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남을 돕는 섬김의 삶, 봉사의 삶을 살아보라고 했습니다. 이 환자가 돌아오지 않았대요. 여러분, 그는 섬기고 봉사하는 중에 그 안에 이 짙게 깔렸던 어둠을 몰아내고 새로워진 것입니다. 이게 아멘 할 박자라는 걸 잘 모르시겠습니까?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 고인이 되었지만 스탠포드 대 졸업식에서 한 연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그가 어떤 19세기 경구집에서 찾아낸 구절인데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그는 50살이 되는 33년 동안에 항상
이 표대를 앞에 두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지금 이 일을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우주적인 종말의 그날, 더 좁게는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리고 2017년이라는 다시는 반복될 수 없는 생명 같은 이 순간들,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엄숙함을 주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하늘 소망을 붙들고 있는 신앙인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다가오는 이 날을 바라보면서 일반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내 죄를 씻어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 소망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잠깐의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하늘집이 우리를 기다릴 텐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은사를 맡은 자처럼 봉사하라. 내 자리가 있고 내게 맡긴 일이 있는데 그저 도목사 설교만 듣고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이거 웃기는 일이에요. 기막힌 일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을 맞는 바람직한 자세 3가지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첫째, 기도하는 겁니다. 정신부터 차리려면 이 혼란한 시대 속에 내가 신앙인으로서 분별력을 가지고 바로 살아가려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당장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일, 맡겼던 사랑의 길 오늘 터십시오. 정말 용서하지 못할 사람 찾아가서 당신이 먼저 한번 안으세요. 그 사랑을 외면하는 나를 하나님은 자기 아들 죽여가면서 추격하시고 여기까지 쫓아왔어서 그분의 멈추지 않는 그 불가항력적 사랑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했는데, 우리가 뭐 안 보고 안 먹은 거 하라는 겁니까? 다 받아보고 먹어보고 누리는 것들인데. 행복 박수, 여러분, 저도 매년 참여를 했습니다만 원래는 좀 우리 1층에 가면 라면 박스 하나에 한 10만 원 정도면 더 연약한 자들 위해서 생필품을 담을 수 있습니다. 제가 돈을 줬는데 이번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한번 넣어보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또 집사님 한 분은 이미 살 수십 포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류시화라는 시인이 있는데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이라는 책을 보면, 이건 이분이 인도를 10번을 갔다 와서 그 에피소드를 담은 글입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방을 잠깐 의자에 두고 갔다 오니까 인도 사람이 가방을 다 뒤집어서 물건을 훔쳐가는 거. 그래서 잡고, 아니 당신 왜 남의 물건을 가져가느냐. 그러니까 인도 사람이 정색을 하고 그러더래요. 어떻게 이 물건이 당신 물건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당신이 잠깐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것뿐이지. 모자를 벽에 걸어두었다고 그 모자가 벽의 모자가 되느냐고. 말도 안 되는 궤변인데 류시화 시인은 이 기도 당치하는 얘기를 듣고,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구나. 주신 분이 계시고 내 시간도 물질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한 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제가 이거 맨날 하는 이야기인데 저도 인색하고 그렇거든요. 수만 번 만에 남을 위해서 한번 한 게 10년을 돌아보니까 그거 하나가 딱 나를 위해서 남아있더라고요. 이거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은혜가 팍 뜨는데 이야기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사용하고 화장실에 가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힘들게 한번 손을 펴서 베푼 그게 나를 위해 남습니다.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이때 한 번이라도. 마지막이 뭘까요? 봉사하는 것입니다.
내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포지션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사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맡았어요. 왜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그 일을 내가 중지하고 포기한다는 것. 여러분, 이렇게 많은 성도가 나오는 교회, 내 일꾼이 없어서 허덕인다는 것, 이게 오늘 한국교회의 기형적인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청지기이고 맡긴 일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잘 알잖아요. 얘기하고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 시카고의 한 교회 아주 불량기가 가득한 소년이 하나 나왔습니다. 허름한 복장, 냄새 나는 옷, 또 저기에 가득 찬 표정. 누구 하나 이 아이를 쳐다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학교의 교사인 파라라는 분은 이 아이를 주목했어요.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안아주고, 어느 날부터인가 꽁꽁 얼어붙었던 이 아이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늘 폭행하고 힘들게 하는 그 아버지 때문에 심신이 너무 어려워서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의 끊임없는 사랑에 이 아이는 꽁꽁 얼었던 마음을 풀어놓기 시작했고, 눈 녹듯이 녹이고 저기에 찬 얼굴에 조금씩 웃음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이 드와이트 무디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부흥사고 교사입니다. 한 주일학교 교사의 사랑과 섬김이, 눈물의 기도와 섬김이 정말 불량자로 향무소를 들려야 될 한 사람을 세계적인 인물로 바꿨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이런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이 자랑이라고 싶어서 못하지만 나를 변화시킨 그 사랑이, 그 복음이 어느 누구를 못 변화시키겠습니까? 마지못해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해서 사랑으로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강렬한 종말 의식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 시대를 맞는 우리 속에는 기도, 사랑, 봉사, 이 일이 있다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